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고요. 네,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뵙고. 근데 그게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조금씩 바뀌었는데 교회가 되게 환해진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제가 좀 많이 어두웠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조금씩 또 교회를 바꿔가시고 가꾸시는 이렇게 모습 보니까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정성이 느껴져서요 더 감사합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기쁨도 주고 또 이렇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웠던 얼굴도 뵙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도 오랜만에 정말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좁은 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시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밑에 다른 말로는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을까요, 많을까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이론적인 질문이죠.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는 지금 성경책에는 안 나오죠, 그렇죠?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앞에 있는 한 10장 또 이게 뒤에 나오는 한 19장, 18장 있는 내용을 보면 또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10장에서는 한 율법학자가 이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또 한번 시험하려고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길에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료해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말씀하셨죠. 또 18장에는 어떤 한 부자 청년, 어디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부자 관원이 또 똑같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또 역시 이렇게 똑같은 맞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가 가진 그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실망해서 돌아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께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도 이렇게 뭔가 신앙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은 기대하고 질문을 했을까요? 만약에 앞에서 나왔던 뭐 율법학자나 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다면 너희처럼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조금밖에 천국에 못 간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었겠죠. 하지만 또 뭐 좀 평범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로마의 지배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답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그 이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그런데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질문이랑 답이 너무 엉뚱하잖아요. 질문은 몇 명이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론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이게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홍콩 아시죠? 그 홍콩이 그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거기 이제 홍콩의 그 한 집을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한 4평 정도 우리 원룸이었는데 그렇게 고급스러운 집도 아닌데 월세가 한 달에 뭐 120만 원, 우리 돈으로 12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워낙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그래도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엌하고 화장실을 되게 좁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화장실이 이제 문을 반을 이렇게 접어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인데 그 사는 사람이 좀 이제 건장한 남자인데
똑바로 못 들어가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좁은 문이더라고요. 좀 불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힘써서 들어갈 그런 좁은 문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힘써서 들어가라는 좁은 문, 이건 도대체 그럼 어떤 문일까요? 오늘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실 때 그 힘쓰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 단어는 원래 그 뜻은, 기본적인 뜻은 어떤 경기 혹은 전투, 싸움 같은 데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기 위해서 애써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영상으로 띄워주시면, 네,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이게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죠. 경기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도 다름질하여라.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승리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25절에 이기기를 다툰다 할 때 요 다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도록 막 경쟁을 해가지고 그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막 전투에서 이렇게 무기를 들고 싸워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들어가는 문은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힘써 들어가야 하는 좁은 문, 힘써 들어가야 되는 문, 이런 문을 생각하시면 그 떠오르시는 게 어떤 그런 문들이 떠오르시나요? 아까 그런 집의 좁은 문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까 인사했던 저희 이제 둘째 딸이 이제 벌써 고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 또 다시 수험생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 교육 대학 입시의 문이 참 좁은 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수능의 뭐 킬러 문항 뭐 이것 때문에 많은 이렇게 논란이 있었죠. 이 고난이도 문제를 내서 이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수능에 막 등급이 달라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좋은 대학을 가는지 못 가는지가 결정되는. 그래서 이런 정말 좁은 문인 입시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사교육 시장을 이렇게로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들.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 작년이었던 거예요, 올해인가요? 연간 한 30조 원 정도의 그 비용이 사교육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인류 대학보다는 뭐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이런 곳을 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이런 입시는 아주 좁은 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입시와 함께 또 입시하면 또 같이 따라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그 취업의 문, 이 좁은 문도 엄청 좁은 문이죠. 대기업, 뭐 전문직, 또 안정적인 보수가 높은 이런 곳에 취직하는 건 정말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그 입시의 문을 뚫고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또 대학 때 다시 또 스펙을 쌓느라 애쓰고 경쟁하고 노력해서 다른 또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하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좁은 문, 그럼 그 구원의 좁은 문도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일까요? 꼭 그 이단 얘기 같죠. 이단 보면 요즘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 막 해서 이제 이 안에 들어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막 열심히 재산도 다 팔고 뭐 사람들도 모으려고 자신의 일상을 다 버리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24절에 예수님이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이런 어떤 힘, 또 애씀, 또 투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냥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어떤 비밀 통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좁은 문을 찾아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시의 문,
뭐 취업의 문, 이런 문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입시나 취업 같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그런 관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좁은 문은 이와는 다르죠. 그럼 어떻게 이 좁은 문은 다른 것일까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겨주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멸망으로 가는 문이 크고 또 그 길이 넓다라는 건 잘 알겠는데 아까 말한 입시로 가는 이런 문도 비록 들어가는 문은 좁지만 들어가고 나면 넓은 길이 펼쳐져 있죠. 그러나 구원의 길은 그 문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들어가도 또 좁은 길이 그 생명의 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좁은 문을 찾아서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앞뒤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오늘 처음 읽었던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반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군요. 좀 휴가철인가 휴양철이 돼서 좀 쉬러 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장마가 지나면 또 좋은 곳으로 갈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22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행을 가신 목적은 이와 다르죠. 예수께서 각 성마을로 다니사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다. 예수님은 마을 곳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곳곳 들리는 마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여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내용은 9장 5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 거의 10장 넘죠, 그렇죠? 이게 누가복음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여행을 가시는 그 여정을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이 어떤 휴가나 소풍 같은 그런 가벼운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것은 이 여행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9장 51절인데 이제 절수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여행을 가려는 것도 소풍을 가려는 것도 아니고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기 때문에, 즉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승천하시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렇지만 승천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인 것이죠. 죄의 짐에 눌려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또 정치 지도자들의 수탈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한 좁은 문을,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이렇게 걸어가시고 나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오라고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 좁은 길을 먼저 가신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오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 소개해 줄 때 제가 있는 곳이 장공기념사업회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 전체의 이름은 이제 장공 김재준 목사님을 기념하는 사업회입니다. 여러분, 김재준 목사님이 누구인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교단의 역사를 좀 관심 있게 아시는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교단의 그런 분열이라는 아픔이 조금 지난 후에 그 새로운 우리 교단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어쩌면 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한신대학교의 전신이었던 그 조선신학교를 설립하시는데 봉헌하신 분이십니다. 교수도 하시고 또 학장도 하시면서 또 실제로 그 일본 일제 치하에서 그런 교육기관의 설립을 행정적인 그런 실무까지도 맡아서 애쓰신 교육자이십니다. 당시에는 그 평양신학교가 장로교의 대표적 신학교였는데요. 신사참배 사건 때문에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다 출국을 해버립니다. 그 교육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큰일이 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주체적인 신학 교육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선 신학교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 신학교가 세계적인 수준의 또 우리 민족 주체적인 신학 교육을 잘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던 분들과 또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분들과 갈등 때문에 결국은 1953년도에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이렇게 교단이 분리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픔의 한가운데 이제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교 장로회에서 기독교 장로회로 갈라진 이유가 예수교 장로회에서 그 김재준 목사님과 조선신학교 지금의 한신대학교를 축출을 해버리고 여기를 졸업한 사람은 우리 교단의 목회자로 설 수 없다. 그리고 그 김재준 목사님은 목사로 이제 제명한다라는 이런 심각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심경을 이제 적으신 글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잠깐 보실까요? 나는 그것을 분열이 아니라 분지라고 설명했다. 지금 이 교단의 분열 사태를 분지라고 보았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줄거리에서 가지가 새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분지 중에서도 결과지다. 이 결과지는 그 열매를 맺는 가지를 말합니다.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를 다 맺을 수 없죠.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남은 열매 맺는 가지가 바로 우리 기독교 장로회라는 것이죠. 소망 없는 순환, 그 어려움이 그냥 소망 없는 순환, 그냥 의미 없는 좁은 길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 또 부활의 서고 그로 인해서 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단의 시작 자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념사업회에 있다 보니까 옛날 자료를 좀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우리 경복교회하고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기념관 3층에 보시면은 그 우리 옛날 역사 사진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 사진을 좀 보려고 갔는데 그 제일 위에 있던 사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어떤 사진이냐면은 그 흑백 사진인데 그 우리 교회 창립 1주년 예배 기념 촬영을 찍은 단체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김재준 목사님, 또 뭐 함태영 목사님, 또 다른 우리 여러 우리 교단의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나와 계신데요. 그게 1956년 6월 3일, 우리 교회가 지금 딱 1주년 된 그 날 오후 2시에 드린 예배였는데 그 예배의 주보와 그 예배 설교문을 작성하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그 설교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그 당시 예배는 길진경 목사님, 일대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김재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함태영 목사님, 지금은 우리는 부통령으로도 익숙하지만 우리 기장교단의 목사님이시고 또 총회장도 하신 분이십니다. 함태영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흑백 사진에 보면은 그 사진에 그때 처음에 봤을 때 김재준 목사님과 또 함태영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립 기념 예배 주보의 제목에는 창립 기념 예배 하면서 또 두 가지 제목이 더 있었는데요. 하나는 신재록 박유환 장로님의 장로 장립식, 그리고 전종석 장로님의 추도 일주기 추도 예배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당시 설교 본문은 그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야곱이 라헬과 함께 이제 에서를 만나고 돌아가는 와중에 그 길 위에서 라헬이 그 야곱 그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죠. 그런데 산고 때문에 어머니 라헬은 죽고 베냐민 아들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교의 본문으로 해서 그날 작성하신 설교문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설교문은 그 전 장로님하고 그리고 우리 그 이 목사님이 함께 만난 그 첫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간도에서 이렇게 민족 교육 운동을 그 김재준 목사님이 하셨었는데 그 당시 한 30년대 중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 장로님과 목사님이 이게 한두 번 만날 기회가 있었고요. 해방 후에는 이제 서울에서, 그리고 또 전쟁 중에는 이 부산 피난처에서 아무래도 같은 장로교 교인과 목사이시니까, 장로님과 목사이시니까 여러 번 마주칠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깊은 관계는 아니었고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였지만 그 점잖으신 어르신이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소감 인상을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장로님께서 출석하시던 그 옥인교회, 지금도 이제 아래 옥인교회가 있죠. 그 옥인교회에서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좀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갈등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던 장로님께서 김 목사님과 좀 상의를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 댁에 찾아와서 두세 번 좀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결국 저 장로님께서는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 노심초사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경복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죠. 그리고 55년도에 첫 예배를 드린 후에 자택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동안 받으셨던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처럼 그 경복교회를 세우시고 소천하신 장로님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라헬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라헬이 낳은 그 막내 베냐민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경복교회가 베냐민 지파와 같지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은 이렇게 막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12형제 중에 제일 막내니까 그 지파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지파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비록 그런 작은 지파였음에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중요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사람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 왕은 좀 그 결말은 좀 좋지 않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져 있던 그 지파로만 있던 12부족을 한 국가로 단합시켜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렇게 세운 위대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시조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제사장이긴 하지만요,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아나도 땅에서 제사장 활동을 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하겠지만 다시 곧 회복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수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들려지던 이 복음을 전 세계 이방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세계 선교의 앞장선,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은 위대한 사도이죠. 그러면서 경복교회 그날 새롭게 세워진 장로님들,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이 전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경복교회가 베냐민 지파처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빛을 밝히는 인물들을 배출하기를, 또 그 일을 감당하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과 축복 이게 같은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복과 축복. 제가 지금 옛날 책 자료들만 보다 보니까 또 옛날 얘기를 또 해드리게 되는데요. 1958년도에 지금 있는 그 한국신학대학이 원래는 그 동자동에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 건물이 이제 폭격도 당하고 그래서 수리해서 신학교로 쓰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역자들을 이렇게 양성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 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장로회를 위해서 그 당시에 1만 달러를 후원해 주어가지고요. 그것으로 지금 이 수유리에 있는 그 한신대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짓는 일을 다 마치고 1959년에 김재준 목사님은 그 학장으로 이제 취임하시면서 그 재건 운동에 너무 이제 애를 쓰셨기 때문에 1년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캐나다로 초청받아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도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그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교단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금과 이렇게 선교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선교 후원을 이끌어내고 귀국을 하셨는데요. 귀국을 해보니까 학교와 교단에 그 후원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비리도 생기고 또 재정 사건도 생기고 사고가 생긴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한 교단이잖아요. 그 튼튼했던 예수교 장로의 그 틀을 벗어내고 새롭게 시작한 작은 가지인데 이 기장 교단이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금을 하시는데 열심을 내셨는데 결국 돈과 함께 따라온 것은 탐욕이라는 것을 보시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가난해도 서로 목회자들끼리 의좋게 격려하면서 동지처럼 지냈었는데 이제는 아웅다웅 싸우고 있고 누가 교권을 차지해 누가 그 회장을 맡느냐 이런 교권 욕에 빠졌다고 개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백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나는 다시 생각했다. 교회는 역시 은혜와 진리 위에 서야 한다. 은혜와 진리가 교회의 양식이요 그 터전이다. 교회는 만몬 이제 옛날 첫자라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만몬의 즉 재물의 사동일 수가 없다. 사동은 그 심부름꾼 같은 아이들이죠. 심부름꾼이 될 수가 없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은 성숙한 청지기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성공, 또 취업, 또 입시 이런 문을 통과하는 것,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 그 뒤에 펼쳐져 있는 길이 나와 또 우리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 사람들의 자랑과 영광만을 위한 넓고 평탄한 길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하시는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축복과 행복 같은 말인가요? 행복한 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죠. 반대로 말하면 불행하다고 해서 반드시 저주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고통, 그 십자가의 죽음, 너무나 비참한 저주와 같은 고난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행복과 불행,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축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고통받는 사람들, 또 차별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또는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에 동조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세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품을 수 있는 넓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 우리의 직분, 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이 경험하는 이 신비한 체험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도신경 또 교리문답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런 교리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이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중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과 식사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집회를 하실 때 찾아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27절, 그러나 그가, 여기서 그런 주님이십니다.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30절에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죄와 해방을 주시기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좁은 문을 향해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을,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그 길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옆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같이 걸어간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축복의 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경복교회에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